저희가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된다? 맞을까요? 네, 그게 아니죠.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잘해야만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믿음으로, 나는 내가 특별히 뭔가 새로운 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놀라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그 구원자를 알고 그 구원자가 무슨 일을 하셨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사실들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그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볼펜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예, 사실은 둘 다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검은색 볼펜이지만 이쪽 볼펜은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 시꺼매요. 그죠? 근데 이쪽 볼펜은 어때요? 속은 시꺼멓지만 겉은 꽤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볼펜이 생각하기를 나는 저 친구보단 좀 나아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나는 너보다 좀 낫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면 이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시꺼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해주시는데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젖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젖붙이는 거. 젖붙이는 건 뭐예요? 시골에서 고엽나무, 자, 두 고엽나무가 있었는데 이 두 고엽나무는 이대로는 평생 고엽만 맺다가, 다시 말해서 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와 같은데, 그런데 뭐냐면 감나무 가지로 첩을 붙이게 되면 이 고엽나무 자신들이 고엽 열매를 많이 맺든 적게 맺든 관계없이 바로 감나무 가지에 첩이 딱 붙여지면요, 그 나무는 원래는 고엽나무였지만 이제 감나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천국 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볼펜이 스스로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겉은 좀 남보다는 하얄지 모르지만 나도 역시 시꺼먼 죄인이구나, 나도 고엽나무구나, 나도 젖붙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젖붙여 주시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젖붙여 주시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말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잘한다고 해서 고엽나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감나무 되는 게 아니에요. 고엽나무가 감나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찍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무 가지로 첩이 붙여져야 되는 건데,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이 연대기 성경 강좌 10주까지 차례대로 쭉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게 되면 정말 그렇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라고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볼펜 어때요? 자,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다? 아니면 누가 만들었다? 예, 누가 만들었죠? 근데 혹시 만든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만든 회사는 가보셨습니까?
바빠서 가보실 시간이 없은 줄 압니다.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의 전통 볼펜이 모나미 볼펜인데 이 모나미 볼펜 회사에 가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못 가봤어요 아직. 그죠? 그렇지만 뭡니까? 이 모나미라는 회사에서 또 원래는 그 송삼석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이 국민 볼펜 모나미를 1963년부터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볼펜이 된 것입니다. 그죠? 자, 분명히 이 볼펜이 있다는 것은요, 이 볼펜을 만든 사장님, 만든 분이 계시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 볼펜이 이렇게 나타난 자체가 뭐예요? 이 볼펜에 만든 자가 있었다.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기가, 그죠? 오늘 저희 손녀가 아까 잠깐 왔는데, 자, 이 손녀가 있다는 것은 뭘 뜻한다고요? 그 손녀를 낳은 부모가, 그죠? 저희 딸 부부가 있다 이것입니다. 부모가 없이는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건물을 지은 회사 혹은 지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 어때요? 누군가가 만든 회사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도 그렇죠, 스피커도 그렇죠, 형광등도 그렇죠, 제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죠. 어느 것 하나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컵조차도 뭡니까? 여기에 사람 그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찮은 이 종이컵조차도 누군가가 머리 많이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디자인들을 탁 새겨놓고 한 것입니다. 이해됐죠?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 그죠? 이 만들어져 있는 어떤 물건 전부 다는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근데 우리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집마다 다 지은 사람 있지 않냐? 옷마다 다 지은 회사 있지 않냐? 디자이너가 있지 않냐? 그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은, 그러면 이 봄만 되면 어김없이 피는 이 개나리꽃은 도대체 누가 설계하셨냐? 누가 저렇게 노란 색감을 입혔느냐 이것입니다. 진달래꽃, 그죠? 그런 어떤 분홍색, 그죠? 또 정말 이 복숭아꽃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백꽃, 이런 그 꽃이며 각종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 벌이며 나비며 뭐죠? 이 새라든지 각종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것이 저절로 됐냐 입니다. 왜 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날개의 모양 보면 희한하게 돼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로 이 날개의 구조가 앞쪽은 퉁퉁하게 돼 있습니다. 뒤쪽은 가느다랗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 아래쪽은 날개가 좀 비어 있는 것 같고요, 날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날개가 지나가면요 공기가 이 앞쪽에서 뒤쪽까지 탁 흐르는데 여기서 가서 뒤에서 같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뭡니까? 여기는 위쪽은 거리가 지금 멀어요. 아래쪽은 거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위쪽의 공기가 빨리 흘러줘야지 여기 가서는 같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날개를 들어 올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가 가볍게, 저렇게 이 무거운 새가,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가? 공학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날개 구조가 희한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날개 모양이 저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공기의 흐름을 그렇게 탈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비행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최초에 누군가가 이 날개 구조를 그렇게 만든 분은요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뭡니까? 어떤 정말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 이 날개 모양도요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발톱 모양 보세요. 기가 막혀요. 어느 것 하나 보면요 저절로 된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각각의 그 모양이라든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라고는 잘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근데 지적 설계론, 지적 설계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지적 설계자가 누군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오묘한 지혜 가운데서, 그죠? 그분의 오묘한 지혜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그래서 집마다 지연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거기에 보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요, 우리가 조금만 관찰해 봐도요, 이야, 정말 신기하네, 정말 놀랍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인간이 만든 기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후반부에 얘기해야 되지만 전 성질이 조금 급해가지고 미리 맛배기로 말씀드리는데, 인간의 심장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장이 이 주먹만 하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뛰어가지고 어떠냐면 이 온 몸에 지금 혈관에 피를 막 그냥 전달을 해주는데 46초 만에 피가 온 몸을 한 바퀴 돌고 온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한번 펌프질을 할 때 이 펌프질하는 힘이 얼만큼 세냐면요, 75마력, 그러니까 75마리 말이 끄는 힘으로 이 심장이 박동을 한답니다. 75마리 말이 끄는 힘으로 심장을 막 이렇게 압축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의 혈관의 길이가요 12만 킬로미터입니다. 12만 킬로미터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를 3바퀴를 돌아요. 저와 여러분의 혈관 길이를 일렬로 딱 세워보면, 모세 혈관까지 쫙 해가지고 연결하면 지구를 3바퀴를 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이 혈관 구석구석까지 피가 돌아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이제 노인분 되시고 이러면요, 이 끔버섯 난다 그러죠? 끔버섯이 뭐냐면요, 바로 그곳에는 지금 피가 안 통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는 그 피부 지역은 피가 안 돌아가지고 이제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성 꽃이 자꾸 핀다 그러잖아요. 많이 피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천국 가시면 이제 그런 죽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 영원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차 관계가 없어요. 나는 너무 시꺼먼 볼펜이에요, 나는 좀 덜 시꺼매요, 그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접붙여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누가 접붙여지기 원하냐면 자신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비록 겉으로는 남보다 조금 하얀 것 같아도 내 속은 시꺼매, 나도 정말 죄인이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누구나 사실은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만들어진 모든 물건의 배후에는 만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의 배후에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근데 부모는 부모인데 어때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 낳을 때 어때요? 여러분 자식의 코 만든 부모 혹시 있습니까? 어때요? 아, 눈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어때요? 자식을 놓긴 놓았는데 여러분 자식의 눈 모양, 코 모양, 입 모양 다 여러분이 결정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자식을 놓긴 낳았지만 사실은 요즘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림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애가 꼭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 같다, 그죠? 정말 선물이라는. 왜? 그냥 차림이가 제조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면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다, 그죠? 이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 아이가 정말 엄마 뱃속에서 다 조직되고 이런 게 시편 139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태어난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묘한 거예요. 정말 이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장부를 지으셨다는, 오장육부 이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심장도 만들고 콩팥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 분명히 뭡니까? 이 모나미 볼펜 만든 회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을 만나본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는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못 만났다고 해서 그분이 없었냐? 아니잖아요. 이 볼펜이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볼펜 만든 자가 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도가 여기까지 나갔거든요, 지금. 진도 나갔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분명히 있다는 것은 누군가 만든 자가 있다. 근데 못 만나봤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못 만나봤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자, 이 자체가 뭐예요? 존재하는 자체가 이 볼펜이 있게 한 만든 자가 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저는 저의 부모가 있어요. 이걸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딱 떠 있는 거 보면 뭡니까? 나를 만든 자가 있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건 막 강력하게 뭐예요? 이 열을 막 발산하면서, 이 태양이 열을 발산하면서 나를 창조한 자가 있다. 창조주가 계시다. 이걸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개나리꽃이, 진달래꽃이, 정말 백합화가, 튤립이, 그죠? 장미꽃이 빨간 색감을 바라면서 뭡니까? 나를 이렇게 빨갛게 지으신 분이 존재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그 색감을 어떻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김없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예요? 그 장미꽃을 지으신 이가 계시다. 근데 그분을 왜 우리가 알 수 없느냐?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습니다.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마음을 오늘따라 집에 두고 오신 분? 없죠? 자, 마음 다 있죠? 근데 어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마음이 보이나? 오늘따라 보인다. 날씨도 좀 흐리고 막 이러니까. 그죠? 이제 오늘따라 왠지 옆에 계신 분 마음이 보인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잠시 잘못 오신 거예요. 조금 이렇게 저쪽 청량리 쪽에 있습니다. 그런 분 돌봐드리는. 이제 그곳을 좀 가셔야 되는데 요즘 공해가 심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 마음을 내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전파가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요. 근데 바람 자체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 부는구나 이건 알지만 바람 자체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엑스레이 사진 찍을 때 엑스레이 광선 자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 손에 세균이 한 손에 몇만 마리? 저번에 우리 배웠는데, 예?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에 의하면 6만 마리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사람 이 한 손에 6만 마리 세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12만 마리.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가능하면 손 씻으셔야 돼요. 이 손 씻으면 병을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항상 손을 씻고 이러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도 지난번에 이제 정말 그 세미나 듣고 나서요. 수련회 때 참 그런 말씀 듣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전 손 씻을 때 그냥 물만 쓱 하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가능하면 비누칠 해가지고 그래야 세균이 잘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 실제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냥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먹구름과 같은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예, 죄. 바로 마치 하늘에 구름이 쫙 끼어 있으면 태양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안 보이면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는데? 예,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먹구름에 가로막혀 있는. 근데 이 구름이 싹 걷어지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이 먹구름 같은 죄가 싹 벗겨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전 그전에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계시면 보여달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이 먹구름 같은 죄가 싹 걷어지고 나니까 마음에요 하나님이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 한번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썩었는지 음식물 쓰레기보다 훨씬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저와 여러분의 이 더러운 죄악된 마음, 이 마음이 먼저 뭡니까? 깨끗이 씻겨져야만 그때 비로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가로막혀 있는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통해서 그럼 도대체 뭐가 죄냐? 먹구름 같은 이 죄가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쭉 들어보다 보면 이 얘기가 내 얘기네? 내 마음속이 그러네? 라고 여러분이 점점점 인식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게, 그전까지는 이 겉에 좀 더 하얀 볼펜은 자기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겉과 속이 다 시꺼먼 저 볼펜이나 다를 바가 없는 나는 심지가 시꺼먼 죄인 맞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비로소 뭡니까?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정말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정말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가시나무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이 이제는 뭡니까? 좋은 나무로 접붙여져서, 귤 가지로 접붙여져서 귤나무가 되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런 길이 탁 열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알 수 없었는가? 먹구름 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없었고, 세 번째는 뭐냐? 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태어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받고 태어난다고요? 예,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시꺼먼색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좀 더 교양 있게 배운 사람은 약간 겉보기에 조금 더 하얀 것 같은 것 뿐이에요. 근데 속의 심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은 죄를 범했나요? 안 범했나요? 범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 그죠? 혹시 사람이 아니신데 이 자리에 오신 분? 예, 조용히 가셔도 됩니다. 사람 아닌 분들은. 근데 한 번은 시골에서 그랬다고요. 어떤 분이 그 시골 집을 방문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여기 누구 사람 없어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나오다가, 아니 나는 사람 아니요? 그죠? 할머니가 여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오면서, 아니 난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할머니 보면서 누구 없냐고. 그러니까 할머니 말고 다른 분 없냐 이 소리인데, 할머니는 기분 나빴던 거예요. 왜? 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지. 자, 그런 것처럼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또 아니면 젊은 분이시든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 다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시꺼먼 죄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죽었다는 의미는 소멸, 없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뭐냐면 분리가 됐다. 무슨 뜻이라고요? 분리,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마치 전선이 끊어져 버리면, 여기 앞집에 전봇대 딱 앞에서 끊어져 버리면 여기 전기불 어떻게 되죠?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마치 테레비가 켜져 있었는데 전선이 탁 끊어지거나 콘센트가 뽑혀져 버리면 갑자기 테레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저의 인생에는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역사되어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치 이 코드가 뽑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코드가 뽑혀졌기 때문에 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온다고요? 코드가 뽑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뽑혀진 코드가 딱 연결되면, 또 고장난 테레비가 고쳐져 버리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고쳐져 버리면 그때부터 뭡니까?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 막 생생하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요, 성경을 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적지 않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전에도 이 금요 연대기에 참석하신 어떤 분이 있었는데, 저쪽 안양 어디 종합운동장 쪽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자기는 옛날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옛날에 구원은 받았대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도대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도 했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경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다른 분 소개로 이 금요 연대기 성경 강좌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참석하시다가 이번에는 제가 10번만 합니다. 저번에는 12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참석해가지고 12번째 말씀 듣고 그날 이분이 끝나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제는 무슨 소린지 정말로 알겠다고, 믿어진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날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 옛날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인 걸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날 뭐예요?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막 말씀이 그대로 이제 막 믿어진다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에 이 연대기 성경 강좌, 사실 이번에는 10번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두 번째 시간, 앞으로 8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 8번 시간을 잘 참석해 보시면요, 우와, 알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사실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실은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구나, 고장나 있었구나, 이 죄의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 뭐예요? 고쳐진 테레비가 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예,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 성경은요, 인간이 그냥 나름대로 적어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책이냐면요, 성경 맨 앞에 창세기, 처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창세기는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됐다고요? 3,500년 전, 엄청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맨 끝에 책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언제? 1900년 전. 그래서 무려 160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3500년 전서부터 1900년 전까지 해서 무려 1600년의 기간 동안 이 성경 66권이 무려 40여 명의 기자들, 이들을 선지자,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한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자회견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뭐죠? 이 각 신문사나 방송사에 몇 명씩 딱 제안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 그 사람이 대통령 저격수인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신분 이런 거 다 조사하고 미리 뭡니까? 검사 다 해가지고 딱 들어갈 수 있는. 이해됐죠? 대통령 기자회견 아무나 못해요. 아무 신문사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노벨상 가장 많이 타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약 40명, 딱 한 명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만 빼놓고는 다 이 유태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밝혀버려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해 보면요,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야, 이건 정말 인간의 책이 아니구나. 이사야 44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유태인의 그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지상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구도 한 800만, 현재 800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 얼마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태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만 진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성경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한테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뭐예요? 그냥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분명하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명백합니다. 인간의 말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추측성이에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죠? 여러분 그런 애매모호한 소리 듣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명백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그죠? 다른 신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딴 신 섬겼던 거 그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인 거예요. 다른 신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느냐? 예, 7절에 분명히 하나님 알려주죠. 7절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인간을 지은 이후로 하나님처럼 외치며 알리며 설명할 자가 있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은요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얘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말 못해요.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죠? 처음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된 건지, 그죠? 바닷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바다에 길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편 8편 8절에 보면요 바다에도 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언제 기록된 거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2000년 전에 바다에 길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미국의 마우리라고 하는 해양학자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진짜 바다에 길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난류와 한류가 있어요. 바다에 물이 뜨거운 물길이 쫙 흐르는 길이 있고요. 한류, 차가운 물길이 북극에서, 그죠? 혹은 남극에서 차가운 물이 쫙 흐르는 기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기류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길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물길을 따라서 배가 이동을 하면 연료가 훨씬 절감이 돼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옛날에는 몰랐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바다에 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다에 샘이 있다는 소리를 언제 했느냐? 무려 3,500년 전에. 그런데 인간 역사에서는요 1973년도, 1973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뭐 한
얼마에? 예, 한 4, 50년 전에 겨우 알게 된 거예요. 바닷속 1000m 깊이 들어가 보니까 샘이 솟아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무려 3500년 전에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그러질 않나? 별별 말씀이 다 있어요. 막 뭡니까? 수증기가 쫙 끌어올려져서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미세한 물 알갱이가 되어서 비가 내리는 이런 이 원리,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욥기에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가늘게 이 물을 쫙 끌어올렸다고 돼 있어요. 그 물방울이 돼가지고 비가 내리게 했다고. 번개 치는 거 아느냐? 예, 번개치게 하는 거, 우박이 내리는 거, 이런 것도요, 전쟁의 날을 위해서 막 우박 이런 것도 준비해놨다고. 눈의 곡간, 네가 아느냐? 우박 창고를 아느냐?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씩만 읽어봐도요, 야, 이건 어느 인간도 말할 수 없는, 인간이 기껏 하는 말은 뭐예요? 진짜 신화적인, 그냥 옛날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신화적인 삼국유사 이런 데서 단군 신화 이런 데 보면 풍백이니 무슨 우산이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바람신이 있고 비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만들었다. 내가 우박도 만들었다. 내가 눈도 만들었다. 내가 정말 덜짐승, 그죠? 낙이, 들낙이, 그냥 하마, 그죠? 코끼리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걸 쭉 말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쭉 들어보면요, 이야, 정말 놀라워.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자, 민수기 23장,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인간이 쓸 수 없는, 인간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이분은 진짜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된다, 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23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도 자식한테 거짓말할 때도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저희가 진짜 지방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여기 목포까지 갔거든요. 갔다가 올라오는데 대전에서요, 진도가 안 나가. 그때가 밤 10시가 다 됐어요. 근데 막 차가 꽉 막혀가지고 이제 주말 끝나니까 오늘 밤으로는 올라갈 수 없어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그래도 한 기본적으로 한 2시간 걸릴 판인데 꽉 막혀 있으니까. 근데 막 차에서 아들한테 전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초등생인지 초등생인 것 같아. 뭐냐면, 엄마 곧 간다. 빨리 자라. 곧 간다고. 곧 오늘 안으로는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곧이 아니야. 엄마 한참 걸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참 걸린다 그러면 딴짓 할까봐 곧 간다 그러면서 빨리 씻고 이제 자라 그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때로는 본의 아니게 자식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냐. 그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인간 같지 않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거짓말하지만 난 거짓말 안 해.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진짜입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거는 무시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진짜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가 듣고 알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진짜라면, 이 말씀이 정말이라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사실요 오늘 이 지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옥이 정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있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옆집 사람 어제도 보니까 18살짜리가 텔레비에서 우연히 봤는데 18살짜리가 이웃집 할머니를 죽였다. 왜 죽였는가 했더니 이 18살짜리가 조현병이라고 그런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할머니 찔러 죽인 거예요. 할머니하고 무슨 원한인 것도 없어요. 세상이요 정말 미쳐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세상에 악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악한 일을 했는데, 예? 했는데 아무런 징벌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사기쳐가지고, 누구는 남을 괴롭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법망을 피해가지고, 그죠? 돈 많으니까 돈 써가지고 다 그냥 무마돼 버렸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상은 끝나버렸는데 천국 지옥이 없다면 너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 둡니까? 세상에서 죄 짓고 어떤 사람 살면 가만 두냐고. 아니잖아요. 원칙에 의하면 분명히 뭡니까? 법에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감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하도 썩어서 이 법에서도 또 이제 판사나 검사도 잘못할 때도 있고 뇌물 먹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적어도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 짓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는 안 걸렸어.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공의의 법이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뭡니까? 감옥이 있다는 게 뭐예요? 지옥이 있다, 이걸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죄 지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이 천국 지옥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지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천사를 하나님이 사실은요, 영원전에 어떤 것이 있으냐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나타내 주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 세계는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63 빌딩이 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몇 층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123층. 예, 기억하기 좋죠. 1, 2, 3. 예, 롯데월드인데 제2 롯데월드입니다. 123층. 서울 시내에 보면요, 어디서나 딱 우뚝 솟은 건물 보면요, 그게 바로 123층 제2 롯데월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롯데월드 건물이 설계도면 있죠. 설계도만 해가지고 이 설계도면 값만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 예, 설계도면 값만 해도 무려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직 건물 짓지도 않았어. 설계도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각종 시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주 지하층부터 해가지고 전층에 대한 설계도 도면 쫙 작성하고 막 그것도 엄청난 회사에서 그거를 다 연구팀에서 연구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설계 도면만 해도 무려 3천억이 넘는. 근데 이 제2 롯데월드 왜 만들었겠냐? 첫 번째, 심심해서. 맞습니까? 아니겠죠? 예, 심심해서 그런 거 만들 리가 없죠.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그죠? 그게 아니에요. 이 제2 롯데월드 만드신 분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이 목적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성경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맛배기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하면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계획의 첫 번째 한 면을 알려주는데, 모든 만물의 원인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만물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원인. 첫 번째 원인이고 그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은 어떤 신은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내가 처음이야, 내가 마지막이야. 나밖에 없어.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는 이제 잘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그분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데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로. 마치 정주영 회장님 그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 손주한테 뭡니까? 이게 다 할아버지 거야. 그러면서 뭐 현대 울산 쫙 보여주면서, 그죠? 또 여러 가지 뭐 현대 그룹에 속한 거 다 보여주면서 얘기해봐야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펼치신 그 광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밖에 신이 없다. 내가 이 모든 걸 지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진짜 말씀만 해. 라고 하면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어떤 계획을 가졌냐? 성경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이면서도 하나이시고 하나이면서도 셋이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마치 부부는 둘이면서도 일심동체. 그렇죠? 부부 일심동체. 부부는 남편과 아내 둘이잖아요. 근데 한 마음, 한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부부가 깊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남남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의 자식이 아빠의 자식도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사랑을 받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 사이에 사랑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나타나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죠? 이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자이신 영원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 가운데 가시고 부부가 사랑 안에 살 때요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때요?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그죠? 마치 가와만사성 이런 표현처럼 뭡니까? 하나님 세계에서 정말 이 사랑과 일체와 연합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 세계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 모든 것에 절대 주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아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쭉 나타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관계 가운데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원히 사랑의 세계는요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남남이 아니에요. 또 같이 하는 세계입니다.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또 사귐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마치 뭡니까? 오케스트라의 그런 놀라운 여러 다양한 악기들이 놀라운 조화, 화음을 이루어서 정말 놀라운 음악을 쫙 연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세계는요. 정말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세계. 완전한 일체와 연합과 조화가 있는 이 세계는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재미있는 영화를 막 빠져서 보는데 안타깝지만 뭡니까? 계속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끝나요. 그냥.
이 연대기도 계속 들으면 좋겠지만 다음에 또 뭐 이러면서 끝날 때가 있다. 그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사랑의 세계, 끝나지 않는. 정말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이 죽음이 옵니다. 너무나 서글퍼요. 사랑했던 이들과 이별해야 되는 그때. 그죠? 때로는 아프고 병들고 이 세상에는 뭡니까? 또 여러 가지 장애를 갖게 되고 그냥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 세계는요, 천국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셨냐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함께 하기를 원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영생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끼리만 이런 영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계에 많은 아들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결혼해서 부부만 살아도 처음에는 좋죠. 근데 5년, 10년 지나는데 부부만 계속 보면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덧 그 부부에게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동생도 태어나고, 이러면서 뭡니까? 그 가정이 이제 점점 가문이 번창하게 되고, 그런데 그 형제들 사이에서 정말 화목하게 서로 위해 줄 알고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형제간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이기적으로 살고 이러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뭡니까?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낼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들어와서 영원히 이 영혼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맨 먼저 시작하신 것이 뭐냐? 천사들의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천사들의 세계. 보이지 않는, 천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사들을 쫙 창조하시게 되는데, 욥기 38장 한번 보십시다. 시편 바로 앞에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욥기 38장 1절, 798페이지입니다. 798페이지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일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 없을 무, 알지,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죠? 이치를 자꾸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굉장히 옛날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기초를 수성, 금성, 지구, 그죠?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해가지고 세 번째 이 위치에 딱 놓을 때 욥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우주에 먼지가 폭발하고 빅뱅 이론 그러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헛소리란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지었다 그랬는데 뭐 저절로 됐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개나리꽃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이에요. 언제 만들었는지 조금 후에 볼 겁니다. 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도량법 뭐예요? 자도자, 질량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자로 딱 잰 것처럼, 또 이 부피라든지 무게를 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구의 크기도 정하고요, 지구의 모양도 정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그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줄자를 탁 띄워가지고 태양열을 골고루 적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구 전체 기온이 영상 15도입니다. 평균.
수성에서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금성에도 안 돼요. 화성, 목성 다 안 됩니다.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딱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줄자를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해놨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이미 뭡니까?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라우니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너무나 신기하니까 그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기울기라든지 모든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보고 뭡니까? 이야,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새벽 별들이 막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은요 거의 대부분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새벽 별들도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새벽 별들은 장차 타락하게 될 천사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천사들은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게 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고, 그러니까 수억의 굉장히 많은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천사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끝을 보면 천사들을 왜 지었는지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우리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들의 운명에 대해서 5분간 휴식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5분간 휴식. 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사랑의 세계에 많은 아들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절대자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원 절대자의 그 세계에 어떻게, 누가 과연 그 하나님의 어떤 아들들로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을 생각하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함께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천국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 세계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생각하셨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절대적인 신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 절대자지만 우리 인간은요, 기껏해야 뭐 지금은 100년밖에 못 사는, 예를 들면 그런 정말 흙으로 지어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제 알려드리면 나중에 가서는요, 이제 한 9번째, 10번째 강의가 되면 그때는 이게 바로 그 소리구나 하고 쫙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앞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짓기 이전에 먼저 계획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때요? 바로 이 제2롯데월드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니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롯데의 어떤 회장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실 일대를 사가지고 아주 막 큰 그런 건물을 세운 것 같아요. 아무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획을 가지셨는데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 들어와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할 때 먼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를 먼저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세계는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 천사들의 세계에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가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소식을 전달할 때, 또 아니면 어떤 임무를 맡아서 이제 수행할 때, 이럴 때는요 성경에는 보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자의 모습도 아니고요 남자의 모습으로 천사가 탁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미소년, 미청년,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정도까지,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천사들은 막 국가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을 관장하는 천사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 다음에 각 개인의 어떤 수호 천사, 성경에 보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들도 보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이런 데 보면 저희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뵙고 있다, 보고서를 올리고 있다. 여러분 어린 애기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다 어린이집에서 막 함부로 하고 이러면 CCTV에도 찍히지만 하나님 앞에 보고서도 다 올라가는, 오늘 막 애를 함부로 학대했다 막 이런 보고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그 심판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천사들이 쫙 지어져 있는데 천사들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우두머리 천사가 누구냐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천사가 결국은 장차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런,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자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에스겔서 28장 12절 119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이 대목은 지금 두로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인데, 그 두로의 왕을 빗대어 가지고 이 두로 왕이, 두로라는 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졌어요. 이 두로의 특징을 빗대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자, 두로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요 두로 왕 얘기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 말은 완전히 이거 정품 필정 도장이 딱 찍혔다, 불량품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 만들 때 보면 뭡니까? 가끔은 엔진 부분이나 어느 부분 결함이 있다 해가지고 리콜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저 얼마 전에도 BMW 맞나요? 한국에, 왜 한국에 오는 것만 그런지 모르지만 가다가 막 불타고 막 그런 일이 작년에 막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BMW 타기가 좀 그래요.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이렇게 불량품이 되면 뭡니까? 리콜, 소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을 지었을 때는 불량품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완전한 도장, 정품 도장 탁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너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하면서 보석 이름 쫙 나옵니다. 이 보석으로 단장을 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중에 보석 하나만 차도, 그죠? 막 사파이어 뭐 이런 거, 그죠? 또 뭐 아무튼 그 있잖아요. 보석 하나만 딱 그냥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와 할 판인데, 지금 이 천사장은 보면 보석으로 뭡니까? 도배를 했어요. 알겠죠? 각종 보석으로 막 도배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던지 단장했으면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13절 후반에 가보니까 이 존재는 지어진 존재였구나.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요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 실제로 살 수 있었던 존재는요 아담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두로 왕을 빗대어서 얘기했는데, 옛적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닌데 에덴 동산에 있었다니까 두로 왕 얘기가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두로 왕을 빗대어서 예전에 어떤 에덴 동산에 거했던 존재구나. 혹은 어떤 분은요 이 천사장이 어쩌면 이 지구를 관장했던 그런 천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지구를 할당해서 맡겨준 그런 천사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도 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음을 받았던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이것은 뭐냐면 악기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천사가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천사들마다 다 이렇게 사명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이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지었던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천사장인 걸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어떤 그런 직분을 맡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천사장 중에 하나인 걸 알 수 있고요. 지키는 그룹이라는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고, 그죠? 천사의 명칭입니다. 자, 천사임을 이제는 알 수 있죠. 내가 너를 세우면 너가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죠? 자, 지음을 받은 그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다. 하나님 맡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지었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이 천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떤 획일적으로 딱 해야 되는 그런 로봇과 같이 만든 게 아니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지었다 이것입니다.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요 획일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짐승은 그 짐승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개라는 짐승은요 원래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보면 원래 예를 들면 사자는 좀 포악하다든지 짐승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어떤 속성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천사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사들은 처음에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죄 없는 그런 무죄한 천사들로 쫙 지어서 그냥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화롭고 이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존재로 이 천사를 지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려고. 자, 이렇게 했는데 16절에 너의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천사장이 타락하게 되는데, 왜 타락하게 되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 마음이 높아져 버려요. 교만은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위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근데 왜 아름다웠죠? 왜 아름다웠을까요? 이 천사장이 누구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답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너가 영화로움으로. 이 천사가요 원래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라는 뜻은 뭐냐면 빛을 나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빛나는 천사, 이런 굉장히 아름답고 빛이 확 비치는
그죠?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존재예요. 그런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가 된 것은 이 천사가 왜 그렇게 영화롭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총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준 거라고요. 그죠? 이것은 순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저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사용, 반대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주시고 또 어떤 재능을 주시고, 사실 또 믿은 사람들은 은사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누구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도 주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여러 가지 어떤 재능을 주셨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천사장은 원래 없었던 존재예요. 지음을 받던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뭡니까? 그를 아름답고 영화롭고 지혜롭게 해준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교만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안타깝게도 교만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보면,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헬라어로 루시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여러 나라를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하늘 세계에서 원래는요 하나님 가까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이제 타락, 떨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타락하게 되냐면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죠?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예배 드렸어야 했는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그분의 영화로움을 나타내시려고,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천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뭡니까? 이인자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먹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돼 있죠.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하나님 뭇 천사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내 자리,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지폐가 바로 북극 지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위치에 자기가 앉겠다. 그리고 14절에 뭡니까? 내가, 영어로 보면 여기에 내가가 또 나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내가가 또 나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가요? 루시퍼가 그랬죠. 근데 이 루시퍼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탄 마귀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뭐냐면 내가 내 자리, 그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속성, 또 그런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죠? 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다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떤 사람은 음식 솜씨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저처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 잘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고. 근데 제가 잘나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죠? 누구에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누구는 음악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였구나. 내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사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하는데 한동안은 잘했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일을 한동안은 잘해요. 근데 잘하다 보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잘 하다 보면 높아져. 마음이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덧 이제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 인간이요,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돈 많이 벌게 되면 갑자기 또 목에 힘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근데 하나님 알려주는 건 네가 그렇게 된 거? 그거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그죠?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모름지기 뭡니까?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모름지기 겸손.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나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되는데 이 천사장 루시퍼는요, 어느 순간 뭐죠?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 무천사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에 앉겠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 교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은 이 교만 때문에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로 전락되게 돼요. 사탄의 뜻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는 무슨 뜻이냐면 회방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를 회방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할 때 보면요, 그 양쪽에서 기름 끼얹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계속 악감정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우리 성도들은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서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그런 지체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요, 때로는 막 성도들끼리 싸우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영원히 사랑할 대상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근데 또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뭡니까? 이 회방을 하고 서로 이간질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이름이 또 뭐냐면 바로 살인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사탄 마귀는요, 바로 사람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파괴자, 막 무너뜨리는 거, 어떤 거든지 다 세워진 거는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도 전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정도 파괴하고, 모든 파괴자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건설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되고 상대방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상대방 죽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계와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탄 마귀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요, 바로 이 존재를 완전히 뭡니까? 하늘 세계에서 내쫓아버리고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 불못을 예배해 놓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지옥 불못은요 영영한 불못입니다.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그곳이 지옥인데, 이 지옥 불못은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냐면 바로 이 천사장 루시퍼와 그 다음에 또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 천사 3분의 1을, 그 용의 꼬리가 사탄이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당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어쩌면 자기 휘하에 있는 3분의 1 천사들을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반역에 가담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세계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들이 오늘날 악령 혹은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귀신은 실제해요. 귀신은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죽은 조상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죽은 조상은 그냥 음부에 딱 갇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해요. 제삿날 못 나오십니다. 그런데 제삿날 누군가 오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오느냐?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조상은 못 옵니다. 음부에 딱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악령들이요, 조상신을 빙자해서, 조상을 빙자해서 바로 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 것에 매여서 거기에 계속 종로로 타는 존재가, 종로로 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악령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그 악령들의 어떤 후환이 두렵고 이러니까 거기에 계속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래서 밥도 갖다 바치고 막 제사상 차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뭡니까? 그냥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되겠다. 이게 전부 다 보면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건 가짜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거짓된 거고, 모르니까 사람들 속이는 거고, 마귀는요 속이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 알면요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타락한 악령들을 보라고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옥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죠? 사탄, 마귀, 우두머리와 함께 타락한 이 악령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 불못을 예비해 놓은 거지, 원래는요 우리 인간이 지옥 가야 되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중에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아무도.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지옥에 갑니다. 많이 갑니다. 왜 가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좀 끝부분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예,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이렇게 다 붙잡혀 있어요. 죄 짓는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마귀에게 속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지옥 불못에 보낼 때 뭡니까? 마귀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렇게 딱 인질로 갇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지옥 보낼 때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해가지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으로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그동안 살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냐?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이 죄를 벗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가는 지옥 불못에 함께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받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말씀에
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은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것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죠? 마귀가 유황 불못에, 이 지옥 불못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만 떨어지는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이 땅에 살 동안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아주 위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쫙 서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각 사람이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귀를 지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마음을 지으신 자가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아까 이 천사장 루시퍼 타락할 때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죠? 행동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천사장 루시퍼가 무슨 마음 먹었는지, 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먹은 거 딱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늘 천사 3분의 1을 딱 규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은 더럽게 여겨. 왜? 이건 악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은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엄히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에요. 여기 보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아무렇게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옆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한번 보십시다. 15절, 계시록 20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 이 죄책이 쫙 있고요, 생명책 한 권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죄책에 기록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가 싹 다 치워진 사람은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야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면요, 모든 죄를 벗고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옮겨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구원의 길을 듣고 믿게 되면서 하나님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뭡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들어보면, 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바로 피할 길, 대책을 하나님이 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요, 이 사탄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을 예비해놓고 최종적으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사탄 마귀를 지옥에 아직은 보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어디 있느냐? 공중에. 바로 이 마귀와 그 사자들, 대부분의 이 악령들은요, 오늘날 이 대기권, 하늘에, 공중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세계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는 있지 못해. 그 악령들은,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천사들은 천국에도 있고 또 지상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만, 타락한 이 악령들은 천국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쫓아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을 예비해놨는데 이들이 운명이 딱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 말 들으면. 알겠죠? 마귀 말 들으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 말은요, 마귀는 하나님 못 믿게 해요. 그게 하나님 대적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잘 듣고 믿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거짓된 생각. 거짓된 생각 어떻게? 그냥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볼펜? 저절로 생겼다. 누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단이 19세기에 진화론, 다윈을 통해서 진화론 이런 이론을 다윗한테 다 그냥 다윈한테 뭐죠? 그런 막 이상한 이론을 내세우도록. 그래서 사단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윈을 통해서 뭐예요? 거짓 이론을 다 진화론이라는 것을 종의 기원 해가지고 그런 책을 딱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 통해서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다 그 유물론 사상이에요. 진화론에서 발전된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심지어 부모 자식도 없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은요, 막 부모 자식도 죽여버려요.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요, 각 시대에 따라서. 근데 오늘날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는요, 페미니즘 사상. 옛날에는요, 남성 우위였거든요. 남존 여비 그랬잖아요. 지금은 반대가 돼버렸어요. 반대. 여성 우위 막 이러면서 완전히 뭔가 여성 인권을 신장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권이란 말로 포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그런 이론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 못 믿어요. 이게 무서운 사탄의 전략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부터 끝까지 뭐예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고 그런 거짓된 이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지옥 불못에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거짓 이론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뭘 알려주느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1장 1절. 자, 하나님 말씀은요 100% 진짜라고 했죠. 이 진짜인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주 예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100%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은 차근차근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을. 그러면서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냐면 빛을 쫙 지으신 거예요. 자,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뭡니까? 빛을 쫙 만드신 거예요. 우주의 어떤 근원적인 빛을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둘째 날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저기 뭐죠? 이 쓰는 펜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자, 그 마이크.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빛을 만드셔서 어둠과 그다음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는 건 뭐냐면 대기권 하늘을 말합니다. 이 하늘, 공중 이런 말입니다. 그냥 빈 공간.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자, 궁창 위의 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그랬는데 아랫물은 뭐냐면 바닷물을 말하는 거예요. 바닷물. 근데 이 바닷물과 지구가 있고요. 지구를 쭉 덮어선 바닷물이 있고 그 위에 뭐냐면 이
대기권 하늘이 있는데 이 대기권 하늘에 어떠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이 물층을 쭉 이렇게 대기권 하늘의 물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이제 이 바닷물이 있고,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구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들이 있었는데, 태양은 지금 수소 폭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마치 원자 폭탄 터지는 것처럼 계속 이 헬륨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 지상에 이 원자탄 터지면요 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열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세요. 자, 원자탄 터지면 빛이 있고 열이 나고 막 이렇게 되죠. 계속적으로 수소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해서 이 태양에서 빛이 쫙 전해지고 뭔가 태양열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해로운 광선들이 있어요. 해로운 광선. 원자탄 터지면 해로운 광선 있잖아요. 그런 광선들이 옛날에는 어떠냐면 이 대기층, 수증기층을 통해서 해로운 광선들이 차단되고, 이로운 광선이 뭐냐면 원적외선. 원적외선이 뭐냐면 바로 아궁이에 불 지필 때 뭐죠? 그 참나무 막 이런 데서 원적외선 나옵니다. 지금도 찜질방, 황토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원적외선은 요 사이를 통과하지만 감마선이니 무슨 그런 해로운 광선들이 있어요. 이런 광선, 해로운 뭐 자외선이 막 이런 안 좋은 광선들은 여기에서 차단돼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인간이 처음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수명이 무려 90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화석에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인간 발자국이 엄청나게 큰 화석도 발견되고요. 미국의 테네시의 그 테네시주의 파록스라는 강인가? 아무튼 거기 강변에 가보면요 공룡 발자국도 있고 사람 발자국도 있어요. 그런 화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막 1.2m 길이가, 잠자리 요만하잖아요. 요만. 근데 옛날에는 이만했던, 이렇게 잠자리도 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는 이 지구 생태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제 바다 위에 육지를 솟아나게 했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육지를 쫙 갈라가지고 이 육지에 각종 씨 맺는 채소, 각종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걸 지으셨고, 넷째 날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 그래서 첫째 날과 연관돼 가지고 빛을 만드셨고 해달별. 그다음에 이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와 그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님이 쭉 다섯째 날에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는 어떠냐면 이 육지에 살아가는 모든 육지 생물들을 쭉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맨 여섯째 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그죠? 우리는 내가 우리 자식들 무슨 코 만들고 입 만들고 귀 만들고 안 했다고요. 그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놀랍게,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돼서 DNA라는 유전자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런 놀라운 암호가 다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우리 인체 안에, 머리카락 안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양이 쫙 나오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계하고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쫙 얘기해 놓고,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아가면 갈수록, 이야,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구나, 진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 다음 주에는 우리 인간이 안타깝게도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타락하게 되는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우리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들은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이제 좀 차근차근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좀 제대로 진도가 딱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아시겠죠?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